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내용에 대한 서론들 간략하니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이치를 이제 찾아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요,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주실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약속을 하신 다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에서는 성령을 통한 성취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이제 약속하시는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화가 아담의 이제 갈빗배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형적인 부분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언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양육되어지는 부분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구약에 이제 근거를 둔다면은 양육의 부분들은 광야교회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모형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에 의해서는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 의해서는 양을 먹이라. 이런 부분들이 설립된 교회를 다 양육해 나가는 이런 이제 내용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양육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로마서의 부분은 실제로 칭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해 되어지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치가 사도행전 뒤에 이치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에 의해 설립되어진 교회가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칭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칭의 복음에 대한 이제 내용 가운데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칭의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 실제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언했던 이제 내용에 이제 근거를 하게 되어지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전파했던 이러한 이제 말씀에 근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냐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강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이제 모인 각국의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각각 통역이 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오게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었고, 이들이 이제 환난 때문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어졌었는데, 그러한 이제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데에서 복음, 자기가 믿고 있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의로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개간지에 보시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네. 이 복음을 요약해서 이제 간략하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도로 소명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밝혀주는 부분들이죠.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개하기 전에 자기를 변화시켰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라는 이제 내용들. 이게 전도하면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의 내용은 물론 이론에 근거한 내용들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자기를 변화시켰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설명해가는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죠. 성경신학 우리가 이제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신학이 타 신학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이론적인 전개도 당연히 해야죠. 진리이기 때문에 논리적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논쟁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단순한 내용은 그 복음을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나를 나되게 했던 복음이 바로 성경신학이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론 부분에서 계열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소명케 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2절까지 증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 바울은 어떤 자였죠? 처음에는 율법의 종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자가 사울이었었는데 그 사울이 바울로 이제 개정까지 이제 되어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했던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제 고백을 받고 종이 되어진 것도 자기 자신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 일들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복음이 이제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므로, 그러면은 복음의 종이 되어졌었는데 그 복음의 진정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복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방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역사 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거했고, 찬양을 통해서 증거했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실제적인 예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언약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역사 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서 그게 진정한 복음인가? 3대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에 의해서 복음이 거듭나고 중생된 새 생명들이 많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의해서 땅 끝까지 땅이 정복이 되어지고, 마지막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역사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역사까지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러한 이제 구약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진리가 참 진리이다. 그러면 너 이야기만 진짜냐, 내 이야기도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무엇인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언약되어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와졌다라는 사실로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은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러니까 이래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이야기를 해야만이
설득력이 있고요. 그 복음 자체가 나를 나되게 해서 이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분명한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요,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며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그러면은 그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왜 다윗을 언약을 하죠? 첫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 하 7장 내용에서 다윗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경고히 되어질 것을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중반부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나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나셨고, 성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지는 부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드러내셨다라는 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 7절까지 내용은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어지고 유대인들도 부름을 잊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이방인들을 믿게 했고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겠다라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이방인 중에서 믿게 만들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들었고, 순종케 되어 유대인들도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한번 5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이제 주셔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능동입니까? 피동입니까? 피동이죠. 복음이 그렇게 이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 예.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믿어 이제 순종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롭다고 칭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요. 감동 속에서 마음에 죄에 대한 해방 가운데에 대한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못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덕목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강이 깃드느냐 깃들지 않느냐. 그게 이제 복음이 역사하고 있느냐 복음이 역사하지 않느냐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졌을 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확신 속에서 상대방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한 이제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계열을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통한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죠. 은혜와 평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치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통한 소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원이 이제 생겨지는데요.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노마에 있는 성도로 인해 감사하며 노마로 가기를 구하는 부분들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요? 노마에 가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럼 무엇 때문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봐보죠. 노마에 있는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며 노마에 가기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죠? 자녀가 잘 되어졌다든지, 일이 잘 풀렸다든지, 가정사가 평안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졌다라는 거. 복음이 노마교인들의 마음을 속에 역사를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복음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재정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 상대방에게 수신자에게 자랑했던 부분은 내가 너희를 놓고 빼지 않고 기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빼지 않고 했던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업들. 예. 그 이유는 복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제 모습들. 근데 말씀 운동의 단점 한 가지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에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지만 그 전제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 기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상대에 대한 사랑이 올라와졌을 때에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를 바라는 모습들.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제 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와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맡기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지만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길이 열려지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에 가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뭘로 가죠? 제수의 몸으로 매여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방법을 제시하기는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 포로로 잡혀서 죄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든지 환영을 받으면서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서 그들을 이제 봤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봐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보기를 원하는가? 기도하고 가서 만나뵙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 나누는 작업인데 무엇을 나누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를 나누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는 상태에서도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거. 곧 그게 무엇인가?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이니라. 서로 여기에서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적건 많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받는 격려 많죠. 어려웠을 때에 후원을 해줬다든지 또 그 동역자를 보내서 자기를 이제 뒷바라지 해줬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찾아오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게 했던 이런 부분들 서로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고 성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형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나고 싶고 만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만나서 격려하기를 원하는 내용들. 그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가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13절까지 내용이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 복음으로 격려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다. 이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하는 부분들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들을 토로하는 것들을 보면은 만나지 못하면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 중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이 자리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얼굴을 맞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권면하고 붙잡아주기 위한 내용들이죠.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복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정리되어지는 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은 복음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위에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은 내 변화가 안 되어지고, 변화가 없는데 만나기를 원합니까? 만나기를 원치를 않죠. 내 유익을 쫓아서 만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유익을 쫓는, 상대방의 유익이라는 건 서로 경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혀지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상실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강구하는 부분들. 가면은 왜 가는가가 중요해요. 왜 가는가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은 왜 나와야 되는가. 이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흐트렸던 신앙을 붙잡기 위한 내용이 첫째이면서도 두 번째 내용은 상대방의 흐트렸던 신앙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내용들. 무엇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파괴력이 있는 부분들이죠. 네. 복음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도 세울 수가 없고 상대방도 세울 수가 없고, 상대방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는요, 모두에게 비춰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자가 없으면은 복음을 받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빚진 자가 되어지죠. 그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빚 갚는가? 아니죠. 상대방에게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었는데, 우리가 이제 나에게 복음의 빚진 전달을 해준 자에게 복음을 증거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케 되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케 되어지기를 바랬던 이제 그런 부분은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 14절, 15절 한번 봐보죠. 나는 헬라이나 야망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노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니 지금 16장까지 넘어와서 이제 칭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장대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짤막한 내용으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짤막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어지는 16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예. 내가 말에 대한 기술로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증거가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어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진짜 복음은 그래요. 근데 진짜 복음이 아닌 잡탕으로 되어지는 복음 자체는 파괴력이 없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이 내용 자체가 칭의 복음이니까 어린 교인들이 먹는 양식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지만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폭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복음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일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아지는데요.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는가?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주어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변하게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복음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말씀 듣기 싫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그러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고 내가 변화가 없는데 상대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붙잡을 수가 없고 상대방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교회를 성숙케 하는 출발점은 복음이 나를 나되게 했을 때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 이게 옆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내 자신부터가 얼마나 복음 위에 서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정리가 되어진 다음, 나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도 들려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졌을 때에 만나고 싶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고 얼굴 맞대면서 서로 은사 나누어주고 싶은. 왜 만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나누어줘야만이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이 아름답게 역할이 되어졌을 때에 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복음에 대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는 자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작업들. 복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복음 없이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게 되어졌었고, 교회가 얼마나 이제 성숙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답은 얼마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이죠.
투자가 안 되어지는데 사모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는데 공부하는 대로 정리가 안 되어지는데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는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복음이 그렇게 해 나간다라는 거.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약에 약속된 대로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와지는 그 믿음에서 의롭다고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고 되어지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게 해서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졌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번역상 문제가 있다라고 노마서에서 이제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다라는 거. 바른 번역은 오직 믿음에 의한 의인은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와진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에서 와지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알게 해주셨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믿음의 의인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괄적인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의를 설명하기 전, 그 칭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복음에 대한 소원, 간략한 개요가 나오니까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간략하니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장 18절부터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무엇인지, 인간의 이제 모습을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도 누구의 추한 모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이다 하고 내 자신에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3장 21절에 예? 3장 21절에 지금 1장 나갔는데 3장 예. 의에 17절에 보면 의 하나님 의가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예. 단어 영어에 대해서 실현 되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말씀이 아닌 게 실현이라고 했을까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보면 이름이 실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어로 쓰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강론집을 쓰시면서 현행이라고 쓰는 부분들 상위 주제가 밑에가 이제 실행이라고 실제로 이제 그 실행이라고 쓴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다른 용어보다는 더 이제 그 의미들을 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쓰는 부분인데요. 실행이라고 쓰지 않고 뭘로 써야 된다고요? 실상. 실상은 보이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상을 이야기하느냐, 실은 드러나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의미가 중요하겠죠. 의미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3장까지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문제 제기를 한번. 실상하고 실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영어를 쓰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실현이라는 의미 자체가 같은 내용이라면 더 정확한 이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현 내용이 그리고 17절에 보면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교회 충도 주체들 관계에서 문제성에서 이렇게 일이 사건들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것을 드러나졌다라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제가 그 현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현현이라는 말 자체가 나타날 목자야 나타날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치료는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양이 있는 형태를 갖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현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드러나고 하나님 의가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부분들로 실상은 실질적으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실상이 보여주한테 증거라고 이제 실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실상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현상, 그 얘기 나는 힘들다는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저는 현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현이 오히려 더 여기에서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목사님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서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이제 그 전에 개론 부분하고는 약간씩 이제 용어 자체에서 몇 자씩 틀리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용어를 썼다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의미 부여를 더 강하게 이제 그 용어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부분, 서론 부분으로 했으니까요. 3장에서 실상, 실현, 기억에 두셨다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문제 제기는 해 주셔야만이 그 부분에 이제 그냥 문제 제기가 없으면은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거든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여튼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주 해 주시는 게 유익합니다. 서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썼던 칭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복음이 노마을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운 현상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